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참으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 안에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잠들어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4장 8절 9절 2절만 읽겠습니다. 8절 9절. 모세가 급히 땅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이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오 주여 내가 주께 바라오니 나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소서. 이는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죄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유업으로 삼으소서 하더라. 오늘 아침에는 주님의 유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유업이 뭔가. 이 모세는 백성들의 또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할 때 참 은혜를 얘기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죠. 옛날 다니엘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안식 인전을 지키지 않고 490년 동안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을 그들이 그 대가로 땅이 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게 한 것을 사실 깨닫고 70년 만에 끝난 것을 깨닫고 그는 다니엘 9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을 3번 부르면서 주여 들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행하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정말 오실 메시아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유업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첫째로 주님 자신은 레위 지파의 유업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유업도 주지는 않았죠. 그래서 주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유업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의 종들,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은 주님이 유업이 되는 거죠. 주님이 살려주는 거죠. 육신적인 기업이었기 때문에. 신명기 10장 9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 몫이나 유업도 없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로 주가 그의 유업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업체가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 이런 얘기죠. 지금 구약시대 레위 족속이 지금 신약시대에는 풀타임 사역자들로 이렇게 변천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있는 중동지방 팔레스타인 그 땅이 이스라엘의 유업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차지가 되죠. 그래서 그들이 BC 560년에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면서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1948년에 결국 2000년이 넘은 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000년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줬고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모세 다얀 장군을 통해서 6일 동안 전쟁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결국 시리아의 군대와 이겨서 지금 예루살렘을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신명기 12장 9절을 보면은 또 그 말씀이 있죠.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안식과 유업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 뭔가 하면 그 가나안 땅, 소위 가나안 땅이 팔레스타인이죠. 거기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유업입니다. 문화 비유에서 얘기한 것처럼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골, 5문화 남긴 사람은 5골, 남기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래서 천년 통치는 바로
이 땅에서 주님과 고난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유업이다. 유업이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은 바로 그 시온의 왕을 세웠는데 예수 그리스도, 천장으로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방을 유업으로 주셨다. 온 이 세상을 이방 민족들을 유업으로 주셨고 그들을 다스린다 그러죠. 그럴 때 우리는 그와 함께 다스린다. 많은 이방 민족들을 우리가 전도하던 이방 민족들을 우리가 다스린다. 이게 참 놀라운 유업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4절에 이렇게 증거했죠.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참 얼마만큼 섬기냐에 따라서 결국은 주님이 물론 판단하겠지만은 주님의 비유에서는 10문화를 남기느냐 5문화를 남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10고을 5고을을 다스린다. 10 city, 5 city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스라엘 자체, 야곱의 자손, 육신적인 야곱의 자손은 주님의 유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어요. 네. 또 신명기 32장 9절 보게 되면은 이는 주의 분깃은 주의 백성이요 야곱은 그분의 유업의 몫임이라. 네. 그 다음에 시편 78편 71절에 봐도 새끼를 둔 어미 양을 치던 그를 데려다가 주의 백성 야곱과 주의 유업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주의 유업이다. 이스라엘이 주님의 유업입니다. 참 주님의 사업체죠. 쉽게 해서 주님이 택해서 만들어서 구해내서 씻어서 다 했는데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범죄를 했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사업이 망한 거나 다름없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19장 25절에 봐도 또 말씀했죠. 만군의 주께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복을 주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집트와 내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와 나의 유업 이스라엘에 복이 있으라 하시리라. 나중에 결국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회복될 것을 여기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시리라. 또 그 다음에 예레미야 10장 16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야곱의 분깃은 그들과 같이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이 만물의 조성자시요 이스라엘은 그의 유업의 막대기임이라. 또 이스라엘은 그의 유업의 막대기임이라.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또 예레미야 51장 19절에 봐도 야곱의 분깃은 그들과 같이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만물의 조성자시요 이스라엘은 그의 유업의 막대기임이라.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동일한 말씀을 했고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48장 29절, 이 48장은 천년왕국 때 그 팔레스타인 땅을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준 유업을 제비 뽑아 나눌 땅이니라. 또 이것들이 그들의 몫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그래서 위에로부터는 유프라데스, 아래로는 나일강,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오른쪽으로는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지금 이락 지방에 이르는 모든 지역을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단지파까지 회복돼서 12지파에게 결국은 이 땅을 골고루 나눠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48장에 나와 있고 40장부터는 예루살렘에 지어질 새로운 성전의 모형이 모든 건축 설계도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본다면은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유다는 주님의 유업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9절 보면은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고 유다에게서 내 산들의 상속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그것을 유업으로 받고 내 종들이 거기에 거하리라. 스가랴서 2장 12절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건데 주께서는 거룩한 땅에서 유다에게 그의 몫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시리라.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통치 이전에 결국 주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4절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게 나오는가 하면은 그 유업이 어떻게 되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서로 똑같이 유업으로 받으리니 그것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나의 손을 높이 들었던 곳이라.
이 땅이 너희에게 유업이 되리라. 또 말씀하죠. 이 땅이 너희에게 유업이 되리라. 그 다음에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시편 105편 11절 보게 되면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가나안 땅 곧 너희 유업의 몫을 주리라 하셨도다. 가나안 땅을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사야서 54장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했죠. 이는 네가 좌우로 터져나오고 네 씨가 이방인들을 유업으로 받아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도록 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결국 이방인들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통치할 때 12지파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3지파씩 있었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방에 예루살렘의 주님이 왕으로 군림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 다 운집하고 12사도들은 12지파를 재판하는 그러한 통치자들이 되고 그들은 이방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신부가 되어서 그래서 이방인들을 다스리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로마서 8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자녀이면 상속자들이요, 상속자들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담의 모양으로 오신 이 주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신 거죠. 마지막 아담에게.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요. 그러나 참 아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모습으로 오셔서 두 번째 사람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나타나셔서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에 다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을 죄로 갖다 준 마귀와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 유업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것을 다시 주님이 넘겨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 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룻기에 보게 되면은 룻이라는 여자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인데 결국 다윗의 조모가 됐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됐다 이거예요. 이것은 룻기에 나오는 룻은 바로 이방인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얘기하고 거기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보면은 그 값을 치러주는 이러한 일을 하게 돼 있는데 못하겠다고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이 했죠. 보아스라는 사람이 대신 값을 치러주고 룻을 아내로 취했죠. 이 바로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영육관에 이스라엘과 비슷한 게 많죠. 그래서 참 이 성경 말씀, 참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 말씀은 두 개의 위대한 성도들의 몸을 얘기하죠. 첫째는 교회고 둘째는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는 유대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둘 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로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줬다. 혈로나 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 났다. 근데 출애굽기 4장 22절이나 이사야 60장 90절을 보면은 거기서 이스라엘도 아들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단수로 한 아들로 얘기했어요. 한 집합제. 우리는 아들들이죠. 그래서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은 그 아들들이 거듭났다 얘기는 없어요. 출생을 통한 거듭남, 이건 없죠. 그래서 침략 요한까지도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신부의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주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이죠. 구약시대에 물론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되지 못했죠. 신부는 되지 못했죠. 그리고 사실 교회와 이스라엘은 둘 다 신부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이스라엘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죠. 그런데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순결한 처녀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순결한 처녀, 또 솔로몬의 노래 6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술레메 여인처럼 순결한 처녀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음란하게 행하다가 결국 다시 돌아오긴 돌아오죠. 호세 1장부터 3장 보면 호세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이스라엘은 음란한 아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순결한 처녀, 예수의 피로 씻김받은 순결한 처녀고 이스라엘은 음란하게 행하다가 결국 다시 고멜처럼 돌아온 그러한 회복된 음란한 아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은 둘 다 한 사람으로, 한 남자로 나타나는데, 비록 신부라고 얘기하지만 한 남자로, 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교회와 이스라엘은 둘 다 공통된 이름을 받았죠. 거룩한 나라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봐도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Holy Nation.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과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 것이고, 거듭난 신부들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 살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이제 인구가 증가되게 되면은 새 하늘로 계속 뻗어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고, 이게 설계도고,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예수 믿기만 하면은 이미 용서된 죄들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아서 깨끗하게 될 때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처녀가 된다는 사실을, 이것을 알 때 우리가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주신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을 유업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 있는 이 세상 잠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잠에서 깨어나서 아버지 더 많은 시간을 사서 얻어서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내가 깨닫고 진리의 지식을 알고, 그러므로 지식을 따라 믿음을 통하여 또 그 안에서 기도함으로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누릴 유업을 다 차지하며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삼하여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떠나서 엉뚱한 것들, 이익을 찾아서, 내 이익을 찾아서 아버지 미신적으로 믿는 때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약속을 믿고 더 큰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